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는 평상시에 이렇게 잘 안 보던 좀 익숙지 않은 이렇게 성경일 수 있어요. 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제가 가진 책에는 1261쪽에 있습니다. 1261쪽,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집에 있는 분들은 같이 마스크 안 쓴 상태니까 같이 좀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교회당에 있는 분도 저하고 한 절 한 절 읽고 나중에 3절은 다 같이 읽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 같이 2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 같이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제가 지금 방송 잘 나가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눈으로 따라서 무슨 내용일까 생각하면서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아까 광고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의 기록을 보니까 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을 방문한 35살 중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나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들쑥날쑥 연일 강화가 되었다가 조금 풀었다가 또 강화됐다 이러면서 한때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마스크 파동이 났습니다. 약국에서 줄을 서야만 또 요일별로 또 순번제로 마스크를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파동도 나고 또 확진자가 다녀가면 사업장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온 나라가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 역시 영상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 20명을 제외하고는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교회마다 또 각 그 시청의 문화진흥과 공무원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상황에도 시흥시청에서 공무원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죄예요? 교회를 미워해가지고 이 주일날 휴일날 쉬지도 않고 왔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도 비상근무하느라 그랬겠지요. 자기 일이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먹을 거 주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료수 같은 거라도 주면서 애쓰고 수고한다 격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도
지금 거의 매일 확진자들이 1000명 이상, 오늘은 좀 떨어져서 900 몇십 명이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내년 초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나간 100년 동안 일제 식민지하에서 수탈을 당했고, 또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온 나라가 초토화돼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11번째 규모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세계에서 제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큰 배를 만드는 조선 시장도 우리나라가 1위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또 배를 수주해서 아주 기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 건설이나 자동차 수출도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과학과 경제가 발전한 세상이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걸렸는데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이 중환자 병실을 구하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어떤 분의 안타까운 소식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에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맥없이 이 코로나에게 이렇게 무너지는 인간의 생명을 보면서 참 인간이 약하구나. 물론 모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허망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통령도 대답 못해요. 자기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어볼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만 여쭈어야 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에 그 대답이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 이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그래서 호세아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세아는 유다에는 히스기 왕이 다스릴 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부름받아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왕과 견줄 만큼 나라가 부강할 때입니다. 황금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그 신하들한테 자기 병문안 온 사람한테 다 보여줬잖아요. 왕궁의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잖아요. 보여줄 게 있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뭔가 우리 잘 산다, 봤지? 자랑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국제적인 패권 다툼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과 결탁했고, 영적으로는 고대 근동의 문화적 변화에 순응해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 살기는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손을 붙잡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손을 붙잡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고, 또 종교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모든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있었는데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죄 짓고 살고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게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다시는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죄짓게 하는 일에 방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제사장도 옆에서 먹잖아요. 제물을 같이 먹거든요. 내 거를 먹고 살면서 너희들이, 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일에 여전히 너희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풍요롭기는 하지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경고한 거예요. 호세아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물질의 풍요는 있는데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쾌락과 음란과 죄악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는 이 세상의 문화와 그때 호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건한 분 한 분이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배금주의, 음란함,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에 깨닫게 했다고 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무슨 엉뚱한 소리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저건 사실이다. 맞다. 우리는 너무 돈을 사랑한다. 우리는 너무 음란하다. 우리 한국 문화는 겉으로는 그렇게 별것 아니고 그냥 거룩한 척 앉아 있지만 굉장히 음란해요. 굉장히 이런 그 언론이나 방송이나 또 아이들 손에까지 놓여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음란 문화가 창궐합니다. 이렇게 죄악이 넘치는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책망 섞인 말씀을 볼 때 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짜증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관심 없으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남의 자식 관심 없으면 우리가 애써서 뭐라고 잔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책망하시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 아이고 목사님 기왕이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좀 위로의 말씀 좀 하시지 왜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경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때로는 경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아까 4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서 타락했구나. 내가 너희들을 버려버리겠다. 너희 자식들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경고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6장,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쳤습니다. 치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빼앗기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다양하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기 위한 결단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아야 돌아가죠. 하나님이 정왕도 한가족교회 여기 앉아 계신다 그러면 한가족교회로 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신이신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세상에 나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이 삶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 지금 탕자는 우리를 상징하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죄를 인정하는 거,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는 거,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는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일 수도 있고요. 자식이 해달라는 건 다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관계된 건 안 해. 근데 자식이 해달라면 뭐든지 다 해. 그럼 자식이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또 대학이 우상일 수 있어요. 대학 가야 된다 그러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대학 가는데 뭐 어디 학원 간다 그러면 학원, 대학이 우상일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이 청춘 남녀들은 이성이 우상일 수 있어요. 이성.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만나가지고 야, 교회는 뭐냐, 오늘같이 좋은 날 뭐 놀러 가야지. 그래 거기에 또 휩쓸리면 하나님보다 이성 친구들이 우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바로잡자. 어디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돌아오라는 얘기는 모년 모을 모시에 뭐 어디 계룡산으로 올라가라, 어디로 가라,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결단은 하나님께서 어디든 멀리 계셔가지고 그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까는 제가 에베네셀 여기까지, 또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깨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말씀드리는 게 돌아가는 결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지라. 또 살기 위한 결단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안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통해서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2, 3은 6, 뭐 이런 덧셈, 뺄셈, 곱셈, 뭐 역사, 뭐 이런 지식들을 아는, 그런 아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험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경험. 이거는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김치 만드는 법, 그러면 뭐 배추 절여가지고 뭐 소금 넣고 젓갈 넣고 뭐 빨간 고춧가루 넣고 하면 된다.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레시피를 아는 것과, 우리는 그걸 먹어보면서 야, 이 김치 맛있구나, 뭐 간이 심심하구나, 뭐 이런 그 맛을 보고 아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그가 좋아하는 음식, 그가 좋아하는 음악, 그가 좋아하는 취향 등등 매우 민감하고 민첩하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연애할 때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그 상대방과 연애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맞춰. 음식 뭐 먹으러 갈까? 아유, 자기 뭐 좋아하잖아. 그럼 뭐 먹으러 가자. 상대방에게 맞춰준단 말이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맞춰드리는 것. 이게 아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 스타일도 맞추고 또 함께하는 것. 걸어갈 때도 막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걸음 보조도 맞추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맞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살펴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보다 앞장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저지르면서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 가. 하나님은 저만큼 빨리 와 그래도 뭐 안 가. 하나님이나 가세요. 나는 안 갑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딴 소리에 가면서 안 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안 가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겠어요.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날 사랑하냐? 그럼 내 말 지켜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요. 예배의 자리.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하나님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할 때 예배의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예배가 예배 같지 않게 돼버리고 어떨 땐 제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담임 목사가 뭐 신이 아닌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죠. 난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죠. 오늘도 인증샷 찍을 때 사진만 올리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막 목사님 사진만 올라와 독사진 올려주지 마세요. 저 사진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런 것도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만 올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생각나는 게 오늘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살기 위한 결단이다. 두 가지만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내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런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찢었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치셨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6장 1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임한다라는 건 은혜예요. 우리는 한국은 비 온다 그러면 우산 챙기고 옷 젖을까 봐 짜증나고 이 비가 오네 이러지만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비는요 단비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이 아프리카는 1년에 2달만 비가 와요. 1년에 2번. 한번 확 비가 오고 다음날 나가보면 이 모래밭이라 물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왔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한 대통령 오면 얼마나 경호대가 오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동네에 대통령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가서 봤죠. 대통령이 막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대통령 연설을 즉흥적으로 하는데 저 양반이 무슨 연설을 할래나 하고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뿔라 그러더라고요. 뿔라. 뿔라는요, 이 보츠와나의 화폐 단위예요. 1뿔라, 2뿔라, 5뿔라. 돈의 단위가 뿔라예요. 뿔라라는 말. 뿔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뿔라 그러더라고요. 그 텔레비에 무슨 그 구호 외치는 것처럼 뿔라 한 서너 번을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 뿔라라는 말이 비라는 뜻도 있어요. 비가 내리기를 이 더운 나라, 이 비 안 오는 나라에서는요, 비는 그만큼 축복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적시는 비, 단비, 또 늦은 비를 주신다. 회복이에요. 도로 낮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적셔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퍽퍽합니까? 참 얼굴만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 힘든 게 느껴져요.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 영상에서 여러분 지금 보는 얼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고백하고 나를 찢으시고 나를 치셨다고 한다면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살기 위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020년 참으로 쉽지 않은 나날들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기도와 없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며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며 아는 그런 결단을 하는 성도로 새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